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늘 어둠 속을 살아가던 인생에게 광명을 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세상에 증명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빛 대신 하나님의 현실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를 통하여 절망과 어둠뿐인 인생길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후 눈을 뜨게 된 사람이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모두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트집을 잡고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게 된 때가 치유 행위를 할 수 없는 안식일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예수는 안식일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법인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치유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서 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이 일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에게로 향하게 될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바리새인인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지 근본도 모르는 예수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사건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강도고 누가 목자라는 얘기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강도고 절도며 반대로 예수 자신은 참 목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구별된 자들이고 오직 자신들만이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진 자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당신들 바리새인들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온 자들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목자가 아니라 강도고 절도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목자와 강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들을 잘 돌보고 아껴주고 양들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강도나 도둑들은 양들을 훔쳐다가 내다 팔아버립니다. 강도나 도둑은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죽입니다. 이것은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본문 5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이런 내용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행세하고 다니지만 실상은 강도이고 절도이며 예수는 이스라엘의 그리고 모든 이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는 목자로서 양들을 잘 알고 양들도 예수께서 자신들의 목자라는 것을 잘 알아서 목자인 예수는 잘 따라오지만 타인, 즉 바리새인들은 양들이 그 음성을 알지 못하여서 따르기는커녕 달아나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의 말씀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에크노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깨닫지 못하다, 인정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거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씀,
바리새인들은 도둑이고 강도고 예수는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으로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교육하고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참 목자이며 예수가 바로 도둑이고 사기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앞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양들의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뒤로 넘어가면 11절에서는 다시 자신을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 양들의 목자, 그리고 양의 문, 이거는 전혀 다른 것인데 왜 예수께서는 자신을 처음에는 목자라고 했다가 또 뒤에 가서는 자신을 문이라고, 양들의 문이라고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에 교회가 처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교회는 크게 보면 두 세력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부로부터의 위협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유대교의 탄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된 유대교는 새롭게 일어나 번지고 있는 교회를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회당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곧 출교를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나 보호막이 없이 살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은 어디에서 그 누구로부터 또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법 이주 노동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로부터 교회가 당한 그런 위협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 밖에 유대교의 공격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원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심각하고 무서운 법이죠. 그 내부로부터의 위협은 교회 안에 들어온 소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운 사람들 혹은 그 집단들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이라는 철학에 기초한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물질이나 육신은 악하다는 생각을 가진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육신성을 부인합니다. 인간 예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이나 삶에 대해, 특별히 십자가 고난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몸의 부활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영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서 신앙이 단지 머릿속의 활동으로만 국한되어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그 중요성을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되고, 그래서 신앙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차원, 삶이 바뀌는 신앙,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는 육신적으로 아주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의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는 예수를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지식을 통해 혹은 그 지식을 깨달아서 천상의 세계로 옮겨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예수는 그 영적인 지식을 인간에게 전해준 여러 메신저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교회는 오직 예수만이, 그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지주의자들은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교회의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왜 갑자기 예수를 일컬어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언 속에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철학 혹은 율법적인 행위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런 것으로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아가며 꼴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라는 문 말고 다른 것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강도이며 절도가 분명하다. 이러한 자들을 따라가면 필경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나야말로 참 양들의 참 목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들이 현재 처한 문제, 즉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는데,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 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따라야 할 선한 목자이시며 동시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예수의 선언,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문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 즉 구원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 무엇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문이신 예수를 통과하셨습니까? 문을 통과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나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문을 통과한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보게 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빛으로서의 삶입니다. 결국 예수라는 문을 통과했느냐는 물음은 지금 여러분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느냐는 물음과 같은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삶이 예수라는 문을 통과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변합니다. 미움과 시기로 가득했던 삶이 예수라는 문을 통과함으로 사랑과 용서와 그로 인한 참 평안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두웠던 인생이 예수로 인해 밝은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예수라는 문을 통과함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답이 명쾌하게 안 나오는 것은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 안에는 그 문은 한 번만 통과하고 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어야,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그 구원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예수에게 계속 들어가고 나와야 영생이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가 유지된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안에 머무릅니까? 진실된 기도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이 바로 예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런데 단지 머물러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갔으면 다시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세상 속에서의 실천, 예수를 나타내고 닮아가는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무름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감, 머무름이 없는 세상에서의 삶은 율법주의로 빠져서 교만으로 이어지거나 방향을 상실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들어가기는 하고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나오지는 않는다면, 즉 세상에서의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역시 머리만 커진 예수쟁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공허한 종교적 행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감에 있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예수라는 문을 통과한 사람들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고 나아가며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예수는 구원에 이르는 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